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신뢰로 세우고 기도로 해결하며 삶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이 그동안 오기를 바랬지만 또 오질 않길 바랬던 마지막 2025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뱀띠였죠. 그리고 내년에는 말띠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간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챙기지 않는 편인데요. 세월이 하도 유수와 같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신경이 쓰이네요. 오늘로써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이 202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이 2025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3일 남은 이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엄재원 차님이 올해 거의 31일부로 정식으로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한 37년이라고 그러셨죠, 아마. 네. 그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모로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의미로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엄지원자님이나 2025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렇게 또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해 그리고 내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교우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때 교회가 편안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인은 평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교회 공동체는 신뢰로 세우고 또 기도로 해결하며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교우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때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로가 노동량을 훨씬 더 늘려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자, 이에 백성들은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며 불만을 드러내는데, 자, 이는 바로가 원하던 바죠. 바로는 백성들의 노역을 가중시켜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바로의 의도는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바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계속 붙들어 들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사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간책을 써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이간책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해 왔던 방법 중에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단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북방의 대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간책입니다. 자, 사내립은 이 납사계라는 그 부하 장수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대항했지만 그들은 모조리 패했고 그리고 유다 왕은 너희를 구할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신은 강해서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고 재산도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해유를 하게 되지요. 자, 이런 협박이나 해유나 이런 이간책은요, 사람들의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 아마 살아오면서 많이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들이 말이죠, 우리의 의지를 아주 전형적으로 무너뜨리는데 아주 즉효입니다. 그죠? 신앙인들은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배도하게 만드는데도 굉장히 주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해유나 협박 또는 이간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거나 또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하수인인 이 바로와 같은 자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자, 이들은 사회에서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이간질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이 목회자와 교우들을 이간질시키고 또 교우들과 교우들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가능한 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말로 형제들의 신앙 성숙을 도와야 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들쑤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분열을 시키고 파당을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딴 동네 가면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혼란한 것도 이런 부류들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왕좌를 한때 차지했던 자가 있잖아요. 이 자가 그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 다윗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헤브론 또는 베들레헴 이런 지역들에서 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이 그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왕은 너희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해서 백성들의 한심을 사죠. 예, 백성들을 막 이해하는 척, 막 이렇게 존중해 주는 척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한심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봐도 이정자들 이거 뭐 백성들에게 조금 이렇게 한심을 사주고 막 백성들 이해하는 것처럼 하고 막 퍼주고 이런 거 정말 잘 경계를 하셔야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자기들 술수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하고 백성들 사이에 그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죠.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래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냅니다. 자, 요셉도 비슷한 경우에요. 사실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 꿈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잠을 자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해, 달, 별이 나한테 절하고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요셉은 아마 어린 마음에 그런 신기한 꿈을 꿔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부모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은 뭡니까? 아니, 내가 저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야? 요 자식 봐라, 요거. 이 완전히 버릇없네. 그러면서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뭐 지옥을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은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닌데 내 애곡된 감정만을 내세워 가지고요. 그냥 애곡해서 그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런 것은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항상 자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와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게 로마서 3장 8절이고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결과가 좋아도 의도하는 방법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처음에 의도했던 방법이나 그걸 이루어가는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나 그걸 이뤄가는 방법이 나쁘면 이건 나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과가 좋으니까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정말 그 결과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걸 했던, 일을 시작했던 의도가 선하면, 그리고 그 이루는 방법도 선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왜냐하면 목적을 못 이뤘으니까 불편할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비난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리에 인식하셔야 돼요. 이 신앙인들이 요거 바꾸게 되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악한 감정으로 의도가 선한 것을 대응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잠깐 드린 이 요셉의 형제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자기 성품이나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면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해도 또 무슨 말을 해도 뭐 그 사람이 뭐 부정적으로 남을 해파하기 위해서 남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막 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선하면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여러분 악하면은요, 상대방도 악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맞죠? 예,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누가 쳐다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꼬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제가 왜 나한테 시비를 거나 왜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나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바탕이 본질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선하다면, 여러분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나를 쳐다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까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그냥 지나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걸 곱깝게 그렇게 쳐다보면서 문제를 만드냐는 겁니다. 아니, 지가 하나님입니까? 남 속 마음까지 다 알고 그렇게 곁으로 보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게 지가 하나님이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끌고 교회까지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화합과 일치가 훼손되겠죠. 이렇게 되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마음속에 섭섭마귀 좀 여러분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런 나쁜 감정들, 그죠? 그런 나쁜 생각들 뒤에 반드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만들어서 화합과 단합과 일치를 훼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까?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그 지도자와 그리고 교우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또는 교우와 교우들 간의 형제들과 형제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이간질하거나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의 몸된 전인 교회를 해파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진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되겠죠. 네,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신앙에 영향이 된다면 잘 돌봐드리셔야 돼요. 거기까지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험담하고 또 확인되지 않는 정보나 그런 말로 인해서 내 일방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속 내면으로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돌봐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지도자의 가르침과 요구가 버거울지라도 그걸 믿고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전인 교회가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교우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말씀에서 그냥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엑기스처럼 쫙 뽑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형제들의 신앙이 성장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그죠? 형제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겠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한테 호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 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루 노동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그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기록원들이. 그런데 바로가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면서 생산량이 미달되면 자기 그 기록원들을 때리고 엄중히 이제 지금 뭡니까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지금 바로 왕을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읍소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산량 맞추기도 굉장히 버거웠는데 아예 집도 안 주면서 똑같은 생산량을 요구하니까 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바로 왕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 가서 읍소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사항들이 달라질 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항이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죠. 사항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했던 백성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행동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은 이 바로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저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준 당신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준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을 찾아서 가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뭡니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엉뚱하게 바로를 찾아가서 아니 사단의 하수인인 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문제 해결은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핀잔만 잔뜩 듣고, 그죠? 그리고 게으르다는 그런 핀잔 듣고 미운 털만 박혀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까? 도와달라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나 뒷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그죠? 해결을 요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 엄마 아빠 찾아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사정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되겠죠. 바로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가장 빠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히스기야 왕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실수를 하죠. 사람이다 보니 실수합니다. 그 아수르가 1차 공격을 해왔을 때 놀라가지고 겁에 질려서 그 대군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다 가져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들 다 챙겨다가 그거 가지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고 우리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군대를 물려주세요. 그러면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군대를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갔어요.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는데 그것도 잠깐 바로 2차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냥 우리가 뭡니까?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영구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2차로 공격이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군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뭐 줄 뇌물도 없잖아요. 다 줘버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히스기야도 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그러니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죄를 뒤집어 쓸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으면 제가 말을 안 꺼냈겠죠. 그렇죠? 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그 아수르 대군에게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여버려요. 겨우 이 아수르 왕만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가 만약에 여러분 그때 바로 뇌물 갖다가 이렇게 회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정말 죽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답이 사람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백이 아니고요. 여러분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없을 때도 평소에 문제가 있을 때만 찾지 말고요.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도 쉽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처럼 1차 때 그렇게 다 갖다 바치고 치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만나잖아요. 뭐 건강이라든가 사업장이 문제, 직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부부간이나 자녀간이나 고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거기에 대인관계라든가 또 돈 문제 때문에라든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 생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보니까 저 집에 돈 좀 있는 것 같아. 가서 딱 꿔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꿔줄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꿔줍니다, 여러분. 그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야, 너 돈 좀 꿔줘. 이렇게 감동 주시면 주기 싫어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일을. 그걸 우리는 당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쓰리 쿠션. 그냥 직접 가격하지 말고 애둘러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애둘러서 가격을 하는 쓰리 쿠션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바로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 꼭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죠, 그렇죠? 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될 것이니, 이건 제 말이에요. 해결이 될 것이니 해결되면 너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하나님께 가라. 거기에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세 번째, 신앙인은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쌓아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신이이다. 아멘. 자, 아까 이 노동량 기록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그냥 막 하소연을 했다고 했죠. 근데 바로가 안 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한테 가서 하소연할 때 했던 말을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확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그 원인이 바로 당신의 그 악정 때문에 당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백성의 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한 번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노동량을 조금만 감해 주세요.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 안 되나요? 요거 이해가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해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발은 면전이니까 직설적으로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화적으로 부드럽게 아주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그냥 돌려서 우리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아니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야 너 아웃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겁나죠.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지금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처럼 직설적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근데 애둘러서 우리들 죄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 너무 비굴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해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런 비굴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모세 아론처럼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뭐 하셨겠지만서도 딴 사람들은 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욕먹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말이죠. 원래 제자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스승이 욕먹죠. 부모가 잘못하면 누구를 욕해요?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부모가 욕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처신하는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비굴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뻣뻣해도 안 되죠. 교만이 덕지 붙어가지고 조금 뭐만 어깨 바짝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지만 너무 비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매스컴 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든 뭐 신앙이든 간에, 교우들 간에. 어쨌든 그런 걸 탈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뉴스 보고 그러면은요.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내가 저런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주변에서 가끔 하거든요. 특히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막 그거 까느라고, 그죠? 일부러 어떻게 그런 것들은 잘 물어와가지고 이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걸까요? 저는 그거보다도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그런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다녀. 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뭐하러 다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 바가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 주변에서도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고 직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냥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양보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분명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겠죠. 예. 여러분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윗집에서 좀 쿵쾅거린다고 밑에서 큰 나무 갖다가 그냥 위에 그냥 천장에다 막 찔러대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차가 끼어들 수도 있죠. 급한 사람들은. 끼어드는데 그거 못 봐가지고 그냥 빵빵거리고 다시 핸들 때 꺾어가지고 앞으로 가가지고 막 그냥 또 다시 앞에 갈아맞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려서 보니까 그 사람도 교회 다니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좀 손해보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왜?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아시는데 그분이 판단하고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쟤한테 올해는 이달에는 좀 복 좀 줘야 되겠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 좀 줘야 되겠다. 쟤한테는 조금 얼마 정도 좀 뺏어와야 되겠는데 좀 손에 좀 입혀야 되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말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참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기분 나빠도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요. 아멘.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멘. 지 기분대로 성질대로 더러면 다 그냥 쏟아내면서 뒷수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이거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들 징글징글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볼 때 내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먹게 만들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마다 내 삶과 생각이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섬김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성질 되는 대로 그냥 내질르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딴 동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질 내질르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